잠언 14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수 없는 자,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 자기에게는 지혜롭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행하는 악한 죄에 대하여서도 비웃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지혜는 두 종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지혜서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성경의 말씀이 닫혀져 있으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어리석은 자, 눈먼 자들은 자신들의 눈이 멀었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인간이 범하는 죄악들, 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열을 느낀다고 볼까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음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져 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시편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성경은 시편 42장 3절 말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누구를 비방해야?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비웃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런 비웃음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느니. 왜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뭐예요? 그 생각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록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찾아요?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재앙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재앙이 한 나라에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대환란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죽음이 임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안 찾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그 하나님을 삭제시켰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있음에도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노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육신으로서 나타나신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오히려 그를 배신했죠? 그를 부인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인데 하나님의 최종 권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는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서점의 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보다도 더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 이거.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게 하심에도 성경을 모르니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종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치없이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가치없이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도 조롱하고 있죠.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언으로서 이루어진 말씀이라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럼에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조롱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가 온다는 소식이 어디가 있느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을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 이거야.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요?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이 없다고,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있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보고 깨닫도록 쉽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쉽다고 말씀합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쉬운 것임에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과학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죠. 믿지도 않죠. 어떻게 창조됐어요? 우연히 이루어졌어요? 우연이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인데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개혁은 이 나온 사람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
여러분의 토시를 다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실 그대로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성취될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요. 진정 성경을 보고 깨닫도록 쉽게 기록된 말씀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다 남겨두었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피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두었다가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권고하시죠.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경고하라 이거야, 그들에게도. 그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두 사위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니 피하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대하는 것이 뭐예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함에 있어서도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농담하는 것처럼,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이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무시하는 자,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라도 멸망한다.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것처럼 잠언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요, 쉬운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말씀들이 쉽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성경은 옳지요. 성경 말씀 믿는 자들,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알기 쉬운 거, 어려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죠. 왜? 왜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성경은 지혜의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응?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에 마음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그 지혜의 마음이 없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음 속에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성경책을 집에다 두고 있는가? 믿지 않으면서도 왜 두고 있는가?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 앞에 있으나 지혜는 명철을 지는 자의 앞에 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6절 말씀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쉽게 보입니다. 왜?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죠.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받지 않았고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 속에서도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열리질 않는다 이거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열어주세요? 결코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 신실하게 배우는 자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쉽게 보게 하십니다. 쉽게 열어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진실로 알고자 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쉽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해서 시인하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내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한 세리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인 나에게 뭘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다윗도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하는 걸 고백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인데 그 자신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한 감옥의 간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 인해서도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거요? 아니라 이거죠. 이디오피아에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지식 있는 자들 자기 지식을 신뢰하고 있다 이겁니다. 부유한 자들 자신의 부를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허물들과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거 쉬운 것이잖아요.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쉽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죠. 성경을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얻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 길에서 제외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정해진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무엇보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에서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요? 반드시 필요한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대신해서 내 죄로 인해서 죽어서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언약궤에다 뿌리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피로 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것이 뭐가 어려운 것이나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거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쉽게 죄들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마귀가 심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말씀이 뭐야?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룬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조그마한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마시라.
그 간단한 걸 왜 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비웃고 자신이 행하는 악한 행실들, 악한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비웃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비웃고 있죠. 다시 오신다고 얼마만큼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치 아니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주의 다시 오심이 될 때 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믿지 않는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한 자요. 기회가 되어지고 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자요. 깨닫지 못한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의 결과는 뭐야? 지옥 간 자들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자는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자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을 마다하고 어려운 일을 행하다가 어리석음 가운데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